네, 반갑습니다. 신앙 고백서 우리 도르트 신조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튤립, 전적 타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선택이죠. 예, 무조건 제한 속죄, 그리고 전적 타락,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의 그런 그 평변서, 평론서를 대받아치는 반평론서를 작성함으로 포르트 신조가 태어나게 됐다. 포르트 공회가 열림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유럽의 왕들이 막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그 주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을 좀 알아보는 게 어떻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5, 17세기 이 격변의 시대, 물론 이제 15세기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르네상스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주 급박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같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신조의 역사는 어, 유럽의 역사와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100년 전쟁을 합니다. 100년 전쟁. 또 이제 장미 정쟁을 겪죠. 장미 정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두 가문이 이제 싸우는 그 내전이라 할 수 있죠. 장미 전쟁을 겪고 있는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어, 또 에스파냐가 또 탄생되고 포르투갈이 또 생기게 되고 또 그래서 포르투갈이 또 여기 또 나서는 거죠. 대항하게 되고 열강의 찬탈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그 스페인이 그 장악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유럽 지역이죠. 남부 지역에 큰 변화가 있고 또 이제 르네상스라는 문화 대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반도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큰 핵을 끊는 것이 이제 그거죠. 음, 르네상스죠. 그래서 해안의 몇몇 나라들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지만 유럽의 그 중앙부는 발전도 없었고 교회는 타락하고 있었다. 그래서 작금의 시대와 좀 비슷하다는 거죠. 예. 점점점 인문주의가 발달하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타락하고 그래서 이때 예술가의 그, 그 예술성 또 인문과학자의 그런 학문성들이 개혁을 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15세기 후반부부터 일어난 이 개혁이 바로 르네상스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다른 뜻이 아니라 부활, 뭐 재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 그리스와 로마에 왕성했던 그런 고전 문화가 다시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 회귀하는 그런 정신이 있죠. 그래서 중세 하면 르네상스. 르네상스 그 큰 문화 속에 또 뭐냐, 무엇이 있느냐?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천주교, 그래서 신중심적 사고 이것이 이제 대항하고 있었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활발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지성이 활발하면서 가톨릭은 뭡니까? 신중심적이니까 인간 중심과 신중심이 그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도시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제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하잖아요.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 그래서 이탈리아의 피렌체, 베네치아, 또뭐 시칠리아의 그 상인들이 동서무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동서무역으로. 무역으로 발달한 나라가 베네치아 상인이 있는 그 이탈리아 피렌체 그쪽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되죠. 무역으로. 그래서 동양의 문화와 과학기술이 만나게 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진 문물들이
유럽과 섞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 그래서 여러 문명들이 뒤섞이는 그런 사이에서 독일에서 유럽을 뒤흔들 만한 발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15세기 1447년에 뭡니까? 구텐베르크의 그 활자, 인쇄 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활자가 발명되면서 훨씬 더 대량의 인쇄가 되고 이 영향으로 성경과 모든 또 종교 개혁의 성공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역사들이 뒤엉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도를 보면 우리 이제 왼쪽으로 보면 이제 유럽이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죠.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신성이란 거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성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모토로 가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영토를 어,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이 국기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명나라고 중국은 명나라고 이 조선이 있고 여진이 있고 이런 시기에 15세기, 16세기 사실 종교개혁 할 때가 임진왜란 때잖아. 임진왜란 때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유럽은 이미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로마,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아주 그 신앙 고백서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지 영국이죠.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우리 장로교의 그 신앙 고백서가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요리문답이 그 탄생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그런 역사를 보면 이 유럽 전체를 아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5, 17세기 유럽 왕실과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면 사실 그 구교라죠. 구교와 신교의 전환이죠. 15세기. 르네상스 시기도 있지만 1400년대의 르네상스도 있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구교, 가톨릭과 신교, 개신교의 이 전환 사건이 15세기 후반에 있죠.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확산과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사실 그 스톨릭은 성경을 판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성상 성상을 숭배하죠. 이걸 비판을 많이 했죠. 유럽에서. 성상은 우상인데 당시에는 성상 숭배가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식한 자를 위한 그런 성경이다. 무식한 자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 말씀을 모르니 라틴어로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성상 보고 그냥 무식하면 성상의 은혜 받아라. 무식한 자들을 위한 그런 성경이죠. 근데 활자가 개발되면서 이제 성경이 보급됩니다. 자, 성상에서 뭘로 갑니까? 성경. 그래서 르네상스, 구텐베르크, 인쇄술, 그리고 인문주의 학상, 성경 해석의 권위를 교황에서 누구한테 갑니까? 자, 교황에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정치, 문화, 경제가 신앙 발달에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 왕실은 교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이제 국가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헨리 8세 그 국가교회를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성공회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성공회. 성공회가 뭡니까?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를 좀 반반 섞어놓은 거죠. 예배 형식은 뭡니까? 구교 형태로 하고 또 이제
내용은 내용은 뭡니까? 뭐 신교, 기독교식으로 하는 게 성공회, 짬뽕되어 있잖아요. 절충했잖아요. 그래서 교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국가교회로 가고 있죠. 국교회. 지금도 국교회잖아요. 성공회. 그래서 국왕 중심의 종교개혁과 성공회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헨리 8세입니다. 유명한 게 수장령이죠. 헨리 8세 수장령.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누가요? 왕이, 왕이 교회의 머리다. 그럼 누구와 다투게 됩니까? 교황과 다툴 수밖에 없죠. 교황. 그래서 교황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교황 위에 본이 자기가 있다는 거죠. 왕이 있다는 거죠. 헨리 8세. 그래서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 영국 교회죠. 성공회의 유일한 최고의 수장임을 공포하면서 성공회를 만들어 버리죠. 개신교를 받아들인 거죠. 개인적 또 혼인 문제에서 또 이런 것들이 또 출발했죠. 혼인 문제. 결과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영국에서 완전하게 제거하고 국가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 엘리자베스 여왕과 헨리,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적어보면 헨리와 엘리자베스 1세죠. 엘리자베스 1세. 그 1세와의 그 구사가 없습니다. 구사가 없어요. 구사가 없어서 그 에드워드 6세, 그죠? 에드워드 6세.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그 영국이 있죠, 영국. 영국 위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우리 영국 지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지만, 영국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고, 여기 아일랜드가 있고. 자, 여 위에 국적이 뭡니까? 스코틀랜드. 우리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사 하면서 했죠. 여기 영국입니다, 영국. 여기에 이제 스페인, 프랑스가 있죠. 스페인, 프랑스. 여기서 웨일스가 있고, 웨일스. 여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그죠? 영국, 여기 아일랜드. 자, 그런데 그 헨리 7세와 또 엘리자베스 1세 사이에 그게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어서 스코틀랜드에서 그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그 왕실이 결혼을 함으로써 태어난 사람이 이제 에드워드 6세죠.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6세.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섭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서로 이제 독립전쟁을 하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사정을 다 아니까 왕으로 와서 그래서 성공의 내부의 개신교 성향을 강요합니다. 개신교. 그래서 공동 기도서를 만들죠. 그런 이유가 엘리자베스 1세가 하층 귀족들의 이 권력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층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깔뱅주의의 그런 국가관을 도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동 기도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메리 1세, 메리 여왕이죠. 메리 여왕. 그래서 이제 필립 8세와 마가렛, 이복루이죠. 이복루이. 그래서 이복루이가 이제 마가렛인데 우리 이제 이렇게까지 했어요. 마가렛을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도 통치하고 이제 영국 그 부분을 통치하는데 그 이제 메리 1세가 이제 여왕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메리 1세가도 카톨릭을 이제 복구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서 메리 여왕이 카톨릭을 다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의 메리라 하죠. 피의 메리. 피의 메리. 피의 메리. 그래서 교황권을 잠시 복구되었으나 대중의 반발을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는 이제 그 종교 탄압, 종교 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타협을 해서 또 새로운 수장령, 통일령을 통해서 성공회를 또 확립을 하고 개신교에 가까운 또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는 의식은 그 가톨릭이지만 내용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신교를 따르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교리 측면은 교리는 뭐라고요? 개신교. 그래서 가톨릭의 전통을 일부 수용하여서 종교적 안정을 이룬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와의 또 갈등을 또 맺기도 하죠. 청교도는 또 보수주의잖아요. 청교도 전통주의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청교도를 박해해서 결국은 어 이제, 이제 신대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엘리자베스 1세 때고, 그리고 이제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을 편찬한 자죠. 킹 제임스. 그래서 편찬을 했고 영어 성경의 표준을 마련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1세.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 국가의 왕위를 경험한 최초의 왕이 이제 제임스 1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영국에 오면서 제임스 1세 왕이 됩니다.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왕을 선출한 자가 바로 제임스 6세인데, 제임스 6세가 나중에 이제 뭐가 됩니까? 영국으로 넘어오면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그 외에 이제 뭐 찰스 1세, 그죠? 청교도의 혁명으로 국왕이 채용되죠.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잠시 이제 공화정을 수립하고 종교적 급진주의. 그래서 어, 분출된 그런 시기가 찰스 1세, 찰스 2세죠. 찰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1649년, 그죠? 끊임없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을 보면 신성 로마 제국 종교개혁의 발원이기도 하고, 1517년 루터죠. 제후들의 권력에 투쟁을 하는 것이 또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그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1517년에 누굽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의 선봉두자에 있는 95개조 반박문을 쓴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어, 게시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교리죠. 자, 오직 솔라 스크립, 그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툴라,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종교개혁이죠.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피데. 자, 그리고 이제 그 21년에, 1521년에 칼이죠, 칼. 칼 혹은 칼을 옷에 보름수 칙령이죠. 보름수 칙령.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루터를 이단으로, 보름수 회의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하죠. 그러나 이제 일부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하고 숨기죠. 그래서 개신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게 보름스 칙령.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황의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부패, 성직매매, 뭐 이런 것들에 질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1524년에 농민 봉기가 있죠. 루터의 급진적인 그런 그 개혁파들, 루터를 따르는 급진적 해석을 바탕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농민이 결국은 봉민됐지만 농민이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죠. 루터의 그런 개혁 정신을 이어받는 농민들을 루터와 제후들이 또 진압하게 되는 어,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이제 칼 5세가 이제 누구의 땅이든 그 땅의 종교를 따른다라는 그런 아우크스부르크 이제 회의 하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수립하고 그 제후들에게 루터교나 혹은 네, 루터를 따르는 게 루터교죠. 혹은 뭐 돌릭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누가요? 팔 5세가 5세. 코리아서 1600년도로 넘어가면 이제 페르디난트, 그죠? 페르디난트 2세가 30년 전쟁을 합니다. 가톨릭 제국과 개신교 제후들 간의 30년 전쟁. 종교 전쟁이죠. 그래서 유럽 열강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또 돼버리고 또 이제 국제전이 되니까 이제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종교 전쟁이 됩니다. 30년 전쟁. 페르난트, 그죠? 예. 그 다음에 1648년에 베스트 팔렌 조약이죠. 40년 전쟁을 종결하는 베스트 팔렌, 그죠? 베스트 팔렌 조약. 그래서 구교와 신교의 그런 전쟁을 종결하죠. 그래서 개신교, 신교죠, 신교. 루터와 깔뱅교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게 베스트 팔렌 조약.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존재력이 약화되고 독일 제후들이 주권을 강화되는 거죠.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의 주권이 약화되고 독일의 주권이 좀 강해되는 그 베스트 챌린저야. 개신교의 승리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영국이지 않습니까? 영국, 영국. 그래서 영국은 깔뱅주의 확산과 또 종교 갈등을 또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프랑스와 1세부터 이제 봐야 되죠. 예, 프랑스와 1세. 그래서 장깔뱅의 동칼빈 혹은 프랑스식으로 장깔뱅이죠. 활동이 1530년대에 이제 시작합니다. 프랑스 왕실은 초기에는 종교개혁에 비교적 반대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칼뱅이 도망다니잖아요. 제네바로 도망다니고 여러 도시를 다니는 이유가 처음에는 종교개혁에 반대했으나 가톨릭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자 점차 개신교를 탄압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그 피라민드 그 저항 세대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피라민드를 위근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근화들을 일단 개신교를 위근화 하는데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와 1세가. 그 다음에 샤를 9세 중요합니다. 위근화 정쟁이죠. 위근화.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내전이 일어난 거죠. 8차례 반복해서. 종교가 정치적 파벌로 다투게 되는 시기가 1562년이죠. 1562년.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독일은 또, 또 카를 5세, 카를 5세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영국은 또 엘리자베스 1세, 메리 1세가 이제 피에 메리라 했죠. 예, 개신교를 박해하고 또 엘리자베스 1세는 또 성공회를 또 재확립하면서 또 갈등을 빚고 종교도와 갈등을 빚고 그래 그런 사이에서 우리 1556년과 1559년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와 이제 메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가 교체 시간이고 또 스페인은 이제 펠리 펠리페 2세고 펠리페 2세 그리고 프랑스는 우리가 방금 한건 샤를 9세. 그래서
그 샤를 9세가 이제 엄청난 학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톨릭 강경파에 의해서 수천 명의 위군노를 이렇게 지도자를 학살합니다. 종교의 갈등의 극단적인 폭력에 이끄는 사건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입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보면 다이어리를 사면 그 365일이 성일입니다. 아, 누구의 성 누구누구의 날이고 오늘은 1월 2일이면 또 뭐 성 발렌타인 데이의 날이고 뭐 또 어떨 때는 성 바르톨로메오의 날이고 그래서 매일이 이제 1년 365일이 이제 성인을 기리는 그런 유럽 달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대학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그노들이 학살 당하는 것이 1572년. 자, 1598년 앙리 4세가 이제 그 유명한 낭트 칙령을 하죠. 가톨릭으로 개종하죠. 앙리 4세가. 그래서 위그노에게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종교적 자유와 치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앙리 4세 같은 경우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내전을 할 때마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돼서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뭐 그런 일화도 있다는 거. 자 68년 1685년 이제 17세기 가면 루이 14세죠.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종교의 관용 시대가 왔는데 앙리 8세, 앙리 4세, 루이 14세는 그것을 폐지하고 짐이 곧 국가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종교적 통일성을 위해서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위그노들을 다시復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그노가 북괴로 이제 망명하고 프랑스의 경제 및 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륙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 앙리 4세의 그, 그 4세의 그 우리 방금 했던 낭트 칙령. 그리고 이제 스페인, 예, 가톨릭의 수호자죠. 당시에 이제 스페인 함대죠. 엄청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어, 그 무력 함대, 그죠? 절대로 패하지 않는 그런 이제 수군, 그죠? 가지고 있죠. 함대를 무력 함대, 스스로를 무력 함대를 하죠. 그래서 스페인과 영국이 이제 싸우게 돼서 결국은 뭐 영국이 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뭐 신대륙을 둘러싼 그런 치열한 그 공방도 있단 말이에요. 스페인이 원래 이제 그 콜럼버스를 지원해서 신대륙을 탐험하게 하죠. 그래서 원래 신대륙의 처음에는 스페인이 많은 부분을 장악을 했는데 스페인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면서 영국과 프랑스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죠. 스페인. 스페인을 보면 가톨릭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인이 이제 아프리카도 지배한 일부 지배하고 필리핀도 지배하잖아요. 필리핀. 그래서 필리핀도 그 영향으로 이제 천주교가 많은 나라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독립이 되는 거죠. 독립이 됐죠. 미국에 의해서 독립을 하고. 그래서 캐톨릭을 수호합니다. 그래서 1400년도에 보면 페르난도 2세죠. 이사벨 1세. 그래서 스페인 종교 재판이 일어나고 당시에 이제 카톨릭 정통성을 수호하고 또 이단을 또 개종이나 없앤다. 뭐 유대인을 또 뭐, 유대인과 또 개종자를 위해서 이단을 색출한다 명목으로 종교 재판을 하죠. 그래서 종교적 순수성을 국가 정치적 핵심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마녀 사냥 혹은 종교 재판한다는 것이 이때 1478년에 페르난도 2세가 이사벨 1세와 함께 있었던 이제 이사 종교 재판이죠. 카를 5세죠. 신성 로마 제국이죠. 우리 이제 그래서 유럽의 종교 개혁을 확산을 막으려고 가톨릭을 가장 강력한 옹호한 역할을 해죠. 누굽니까? 이제 프랑스의 카를 5세.
그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이제 1555년에 까를 5세, 그죠? 그래서 누구의 땅이든 그 땅의 종교를 따른다. 제후에게서 루터교와 카톨릭 선택할 권리를 둔 어, 그런 사람이 이제 독일에는 이제 카를 5세, 5세가 1555년인데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사실 독일도 이제 통치하고 있으니까 같은 까를 5세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제 가톨릭 이제 저기 스페인이 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졌다. 그래서 절충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제후들에게 루터교 혹은 가톨릭을 선택할 권리를 1555년에 주는 거죠.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그러나 처음에는 그 종교개혁 학생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 까를 5세. 자, 그 다음에 펠리페 2세. 1556년 그 카를 5세 이후에 또 가톨릭 세계 제국 건설, 스페인 황금기를 이끌어왔던 그런 반종교 개혁의 핵심 지도자, 핵심 지도자죠. 펠리페 2세. 가톨릭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과 재산력을 동원한 사람.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 우리 80년 전쟁, 80년 전쟁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그죠 성공회 그죠 와 무력 함대 와의 전쟁을 해서 무력 함대가 대패를 하는 거죠.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힘을 합쳐서 그래서 스코틀랜드, 영국 뭐 이렇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 이제 국왕 중심의 그죠? 우리 스페인을 이렇게 했죠. 까를 5세 그죠? 그리고 필리페 2세 이때 이제 결국은 이제 대패하는 거죠.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한 것처럼 어, 이제 국왕 중심, 국가 중심의 종교 개혁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우리가 이제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그 핵심적인 16세기, 17세기의 그 영국과 네덜란드 이 종교 개혁 회의가 신앙 고백서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뭐 스코틀랜드, 웨스트민스터 있고 네덜란드는 우리가 살펴봤던 벨지이 있고 또 개혁파 신학의 정립이 벨지과 그래서 우리 3대 교리를 하잖아요. 3대 신앙 고백사 하죠. 뭡니까? 벨지, 벨지카를 하죠. 벨지카, 도르트.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이 세 개가 우리 장로교에 그 없어서는 안 될 이 세 가지 16세기, 17세기의 신조죠. 스코틀랜드. 그래서 그 네덜란드와 이제 연관된 게 이제 벨직 신앙 고백사잖아요. 벨직 그죠? 벨직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누구와의 그 전쟁 그 논쟁입니까? 알미니안 논쟁이죠. 그래서 루터교와 원래 네덜란드가 루터교와 카톨릭의 탄압 속에서 루터교와 카톨릭이 탄압하는 거 계신 거죠. 빨뱅주의가 탄압하지만 빨뱅주의가 강력하게 뿌리내는 곳이죠. 뒤늦게 이제 네덜란드가 합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도르트 총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르트 총회 그죠? 우리 전문을 보고 있죠.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의 논쟁입니까? 알미니우스 논쟁이다. 알미니언스 논쟁.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우리 지금 뭘 보고 있죠? 도르트 보고 있습니다. 영국가 뗄래야 뗄 수 없죠. 그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1603년 우리 계속했습니다. 알미니안이 대두되고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의
야콥 알미니우스, 야콥 알미니우스가 이제 교수로 있죠. 그죠? 호마루스도 그를 추천하죠.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어서 교수가 죽으니까 빈자리를 이제 개혁주의로 칼빈주의자로 보이는 이제 호마루스는 칼빈주의자로 보이는 야콥 아르미우스를 교수로 적극 추천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호마리스와 개혁주의 논쟁을 이제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바로 이제 1610년에 한병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평론서 그래서 그 정부에다가 그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이 네덜란드 의회에 개혁주의 5대 그 교리 그 예정론이죠. 예정론을 반박하는 거죠. 그죠? 인간의 의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인간의 의지를 더욱더 펠라기우스적 그런 요소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라 했다. 그렇죠? 그래서 개혁주의 5대 교리에 대해 결론, 그래서 반론서, 항변서를 네덜란드 의회에 이렇게 항변서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1618년도에 도르트 총회가 열린다. 그죠? 언제요? 1618년도 11월에 열려서 이듬해에 19년 5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400여 번의 회의가 450번의 회의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개최된 국제적인 개혁주의 교회 회의죠. 알미니안주의 신학적 입장을 정제하게 되는 그 도르트 신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619년에 이제 도르트 신조를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교리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 TULIP, 튤립이죠. 그래서 T 전적 하락, U 그죠? 무조건적 선택, L 제한 속죄, I 불가항력 은혜, T 성도의 견인.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 선택에 있어서 제한 속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이 있다. 하나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 견인까지. 그래서 전무제불견. 그래서 이제 도르트 신조. 자, 그리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국이죠. 영국인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영국이 아니라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영국과 스코틀랜드죠. 그래서 이제 17세기로 넘어가면 우리 말했던 이제 찰스 1세가 있죠. 1세의 그 성공의 강요. 찰스 1세가 다시 성공회로 넘어가죠. 청교도와 장로교의 그런 마찰, 격렬한 종교 정치적 갈등 이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총회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임스 1세 우리가 방금 했죠. 제임스 1세가 청교도 탄압을 시작했죠. 그렇죠? 성공의 주교제를 이제 옹호하고 또 장로교와 청교도를 이제 견제하는 거죠. 제임스 1세. 그리고 스코틀랜드 국민언약 체결하고 스코틀랜드 국민이 국왕 찰스 1세의 성공회식 예배와 주교제 도입에 반대하여서 장로교 신앙을 지키기는 맹세를 하는 거죠. 국민언약 스코틀랜드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끊임없이 이제 영국과 이제 위에 북부의 스코틀랜드가 끊임없이 독립 전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깁니다. 스코틀랜드가 이겨요. 물론 이제 프랑스도 들어오고 그런 또 스페인도 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유럽 연사가 그렇게 복잡하니까 그까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찰스 1세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죠. 예. 그러나 뭐 그 돈을 거두려고 했지만 의회는 왕의 종교적 정책에 반발해서 뭐 열리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43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는 거죠. 영국 의회가 소집한 그 종교의회, 선교도 혁명 중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되어서 영국 교회를 장로교 원리에 따라가 재편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대표적인 스코틀랜드 대표들이 참여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죠. 그래서 신학적 영향을 많이 끼쳤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유리문답서가 1647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647년.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가 이제 확고히 이제 자립하는 거죠. 훗날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전 세계 표준 문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49년에 어떻게 됩니까? 박해했던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공화정을 수립하고 총회 결과는 잠시 장로교의 우위를 가졌으나 크롬웰 독립파의 크롬웰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롬웰의 독립파의 우위 정책으로 영국에는 장로교가 완전히 국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다. 그래서 뭐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신앙 고백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신조를 살펴봤잖아요. 신조를 그 도르트 신조 내용들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저항과 투쟁 사이에서 발생되었다는 거죠. 저항과 투쟁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제네바 교리문답부터 해서 쭉 이제 훑어봤는데 결국은 이게 정치, 문화, 사회적인 전반적인 영향력을 함께 끼쳐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르트 신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이제 봤는데 예? 잠깐만 뭐 그냥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다. 선택과 유기. 자, 도르트 알미니안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이거 제가 했으니까. 이 절이라는 거는 이제 그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알미니안주의들이. 또 두 번째 교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이죠. 그래서 제한 속죄죠. 또 무조건적 선택이 라는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 믿음을 있느냐 없느냐 알고 배신할 것을 알고 선택하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회심 그리고 이제 회심 후에 태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세 네 번째 교리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 구원은 도중에 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육체의 범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 할지라도 죄의 지배와 그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다. 실패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로 성도의 견인은 택함받은 내 결실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요. 다만 새 언약의 조건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누가요?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선택과 어려움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를 통하여서 이 조건을 채워야만 한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들이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강론서 보면 정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 이제 유럽의 역사를 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긴박하게 돌아간 것이 이제 도르트, 스코틀랜드, 벨지카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